할렐루야. 오늘 베다니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3월 한 달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경칩인데요. 이 경칩은 이 따뜻한 봄 기운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동면에 있었던 특별히 개구리가 화들짝 놀라서 깬다는 그런 절기죠. 우리가 이 성령의 봄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감화감동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8장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 맞은편에 위치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영적인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 전체에 이 내용이 실려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공관복음에 동시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복음서의 기자가 기록을 한 것일 터인데, 그만큼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이 24장으로 구성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지역이 아닌 유일하게 이방 땅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들, 예수님과 제자가 이 갈릴리 지역 맞은편에 있는 이 거라사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배경을 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냥 가시다가 거라사로 가신 것이 아니라 호수 저편으로 제자들과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고요, 예수님이 작정하셨고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거라사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서 맞은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거라사로 가신 것일까?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요,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크게는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 헬라어 데카와 그 다음에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돼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명칭이 됐는데, 헬라어로 데카라고 하면 숫자 10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폴리스라고 하면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BC 4세기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식민지화한 다음에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을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운용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데가볼리다 이렇게 지역을 붙인 것이죠. 그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오늘 배경이 되는 거라사가 가장 핵심적인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시고 이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도시에 들어가게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만나게 될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 거라사라고 하는 땅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예수님의 행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해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으시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그 찾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하는 것과 같은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라사 도시로 가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내면과 나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에 당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마치 스프링,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더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이 거라사 광인을 이제 치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 귀신의 속성,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 누구인가? 저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또 초등학교 이렇게 2학년이 됐는데요. 이 영적인 것에 점점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학교 갔다 오고 또 신앙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이 천사는 뭐야? 또 귀신은 뭐야? 또 천국과 지옥은 뭐야? 이런 것들을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을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귀신은요, 회개가 불가능한 영입니다. 귀신은 회개가 불가능해요.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펼치는 귀신은 절대로 회개가 불가능한 영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특징이 오늘 방금 읽은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옷을 입지 않고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요, 전혀 마음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비추어 살펴보면 타인의 시선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조금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적용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신의 마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공감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나 자신의 인식도 불가능할 뿐더러 나 이외의 타인의 그런 시선과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히 결핍된 존재. 마치 혼자 동떨어져서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그냥 머물러 버린 바로 그런 존재.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아픔을 전혀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에게도 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대조에서 보면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죠. 그러나 가족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를 고립시키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뛰쳐나갔고 당연히 가족들도 그를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집을 떠나 집에 머물지 못하고 기거했던 곳이 나오는데 그곳은 곧 무덤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특징은 온전히 집에 거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향연이 가득한, 시체가 가득한 죽음의 땅인 그곳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시 이 지역의 무덤은 이 오늘날 무덤과는 다릅니다. 그 무덤은 큰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이제 장사를 지내놓고 그 동굴의 문을 큰 돌로 막아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또 빈 동굴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이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무덤에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로 방랑하고 아무런 안정을 누릴 수 없는 바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초조와 불안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읽어드립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큰 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그것을 지탱하고 그를 완전히 감금시켰는데도 그는 거대한 괴력을 발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괴성을 지르며 스스로를 자학하며 자해하며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29절 하반절에 그가 보여준 이 파괴력, 이 괴력, 이 절제가 안 되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현대의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어떠한 문제, 이 정신분열증이나 어떤 이러한 그런 정신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그는 분명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처럼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자신 스스로도 돌볼 수 없는, 완전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절망의 위기의 삶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과 29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차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 순서는 뒤섞여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이 28절의 상황이죠. 예수님이 그 땅에 당도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즉각 알아챕니다.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보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 앞에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 땅에 당도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귀신에게 바로 나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영적 세계의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나가라고 할 때에 이 귀신은 벌벌 떨면서 나를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이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나아가실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 말씀은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란 정체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름을 통해 그 귀신의 정체성을 탄로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죠.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곳에 일각주가 되어 있는데 이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며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기온,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단의 이 여단을 표현할 때 쓰는 규모,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 레기온은 6,000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한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 가운데 6,000마리의 귀신이 그 한 영혼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7 귀신 들어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수준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6,000마리의, 수천 마리의 귀신이 어찌된 것인지 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굉장히 이것은 영적으로 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 영혼인 것이죠. 도저히 저항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의지는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황폐한 삶.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기구한지 가족도 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찾는 이도 없습니다. 밤낮 괴성을 지르며 피를 내며 자학을 하고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긍정도 부재한 상황인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 숫자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이 바로 이 모든 마귀와 귀신을 멸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묻고 그가 이 귀신이 대답했을 때 이어서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이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나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에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깊은 심연을 의미합니다. 깊은 심연. 근데 이 심연이라고 했을 때의 심연의 의미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깊은 바닥의 차원인데, 그 바닥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에 빠졌는데 계속 물에 가라앉고 있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심연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마귀와 그 모든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을 멸할 바로 그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이 귀신은, 6천 마리의 귀신은 자신들의 최후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최후가 무엇이냐? 자신은 지옥의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지금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예비된 곳이 있고, 이미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지옥이 된다, 무저갱이 된다. 그 최후를 사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귀신들의 외침, 간구, 그 상황 가운데 연속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하나의 생생한 이 이미지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다. 이 땅은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이방 땅 아닙니까? 원래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에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곳은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이제 목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돼지떼에게 나를 들여다 달라고, 거기에 보내달라고 귀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끝에 보니까 그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수천의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의 몸에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순식간에 그 돼지떼에게로 딱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갑자기 광분과 광란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비탈길로 막 내려가서 호수에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모두가 돼지떼가 몰사하는 장면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최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이 귀신의 간구를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듯한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 단번에 명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고 무저갱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치 이 귀신의 간청과 애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 귀신들을 돼지떼로 보내셔서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하셨을까? 평행대조 본문인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6,000마리의 귀신이 어떻게 2,000마리에 다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2,000마리의 돼지떼가 수천의 돼지떼가 몰살했다라는 숫자적인 기록도 남아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로 귀신들을 들어보내셨을까? 이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의도와 이 기록된 목적을 다 드러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성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1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몰사시키기 위해서, 부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돼지떼를 이용해서 그 돼지떼가 다 죽게 했다, 귀신들 들어가게 해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 마침 옆에 돼지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돼지 입장에서는 운이 나쁜 거죠. 갑자기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치 양이 있었으면, 소가 있었으면 거기로 들어갔을 텐데 돼지떼로 우연히 들어간 것이다. 그러한 해석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멸망이 유보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돼지떼로 보내주었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치 이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기에 귀신들을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몰사시킴으로써 다른 그 한 영혼에게서 나간 그 귀신이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였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오늘 이 거라사로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습니다. 피조 세계가,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제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력, 귀신과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주권과 권세 가운데 복종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마귀의 속성, 귀신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이고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일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생명을 주고 살리고 희망을 주고 긍정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풍과 광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주권 가운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라사 한 영혼을,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오늘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영혼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5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기록되기를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 옷을 벗고 평생 살아오고 오래 머물렀던 그가 옷을 단정하게 말끔하게 갖추어 입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그분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고 있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 이 벼랑 끝 인생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그래서 거라사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소외되고 격리되고 그 누구도 가까이 오기를 거부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거라사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스스로를 자해하고 비판하고 광야의 유리 방황하며 자신의 수치와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이 세상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아니었던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 영혼을 만나 주셨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중풍병자 친구 4명이 도저히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이를 친구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것처럼, 예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마비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바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전인적인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되죠. 그것은 이 상황을 목도하였던 주변의 인물들입니다. 거라사 주민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전혀 다른 반응이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전 상황을 알고요, 현재 상황을 아는 거죠. 비포 애프터를 아는 이들인 거죠. 그것은 경악이고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 구원을 받다라고 됐습니다. 그 구원을 옆에서 다 지켜봤죠. 그런데 그 거라사 땅에 있는 모든 인근의 주민과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보고 나가 주십시오,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결과,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천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나에게도 이와 같은 경제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끼쳐지면 어떡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더 손해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익인가?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 그 외에 다른 영혼들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당해 있었고, 그 재물에 속박당한 그 영혼의 심층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거머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고 그것을 인정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의 또 다른 한 가지 변화가 이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3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온전케 된 이 영혼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바로 제자됨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큰 일을 증거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구분되는 특이점이 또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같이 자신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도 있으셨지만은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오이코스는 단순히 혈연 관계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범주는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을 넘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집으로 가서 내가 경험한 큰일, 이 큰일은 단순히 귀신 나간 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 큰일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히 회복된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이 속한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명에 감당해서 그 예수가 자신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행했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가게 되면 그가 데가볼리 전 지역에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가 최초 이방 땅 예수 증거자, 복음 전도자,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온전히 회복됩니다. 영혼육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제수요일을 맞이하여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복음 증거,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와 내 주변에 그 어떠한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 처한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이 나의 기도의 노트에 기도문을 작성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 그 안에 수많은 간증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작정하고 그 영혼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거라사 이방 땅을 향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운명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찾아가 그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직도 우상 숭배와 독재와 죽음의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